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가 이 찬양이에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우리 예배 전에 늘 저희를 위해서 또 귀한 찬양으로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는 엘림 찬양단, 또 우리 친교부 귀한 찬양, 우리 감사와 영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또 우리들의 또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또 매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퀴즈를 낼까 말까 하다가 뭐 한번 내보지 뭐. 제가 원래 주일 때 낼 퀴즈였는데 주일은 약간 조금 저도 좀 무서워서 못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넌센스입니다. 또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 맞히시면 제가 나중에 상 드릴게요. 네. 물으세요. 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은 감이래요. 감. 왠지 아세요? 그 성경의 많은 부분에 여호와께 감사드리세, 이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집에 가서 기도 좀 더 하셔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하나님은 모세를 궁궐이 아닌 광야로 보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서 읽은 어느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찔리고 그런 글이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기를 지켜보다가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는 쇠꼬챙이같이 마른 몸을 하고 있는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의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이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빛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빛을 갖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읽는데 그렇구나.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참 많이 회개가 나오고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무슨 얘기냐? 축복은 축복에서 끝나면은 안 된다란 이야기죠.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 맞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축복해 주신 것이겠죠. 오늘 모세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내가 왜 왕자로 지금 여기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신의 사명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만 잘 되라고 이 왕자의 자리에 애굽의 왕자로 세워주신 것은 아닌 거야. 그러면서 고통받고 핍박 속에 있는 그 히브리 동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그 목적은 좋았는데 때와 방법이 잘못되었죠.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죽여서 정말 이 생각하지도 못한 이 광야의 사람으로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 미디안 광야에서 더 이상 도망할 길이 없어서 우물 곁에 거기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루엘 제사장의 7명의 딸이 자신의 낙타와 동물들 물을 먹이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온 다른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여성들이 힘이 약한 걸 알고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모세는 항상 정의로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울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 좀 화풀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거부했던 것, 또 이집트 그런 어떤 군인들이 자기네 민족을 핍박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이 그 순간에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자들을 혼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 르우엘, 이 제장네 집에 딸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이젠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아십니까? 게르솜. 무슨 뜻일까요? 나그네란 뜻이에요. 왜 모세가 자신의 아들을 나그네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 좋은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뭐 온유, 얼마나 예뻐요. 나그네라고 지었어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너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왕자로 살아왔지만은 그것이 한순간 정말 한여름밤의 꿈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왕자로 살아가나 목자로 살아가나 나그네 인생이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자기는 뼈저리게 그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세를 광야로 내보냈을까요? 전 생각을 해봤어요. 40세에 궁궐에 있던 모세가 얼마나 힘이 셌겠습니까? 얼마나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겠습니까? 그럼 40세에 궁궐에 있던 모세를 쓰는 게 낫지, 80세에 광야에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쓰는 게 어찌 그게 우리 인간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같지도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통해서 모세에게 바라시는 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광야로 내보내신 이유는 외형적인 이유와 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궁궐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정점을 상징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가장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성경에는 궁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에 어디 꼭대기로 데려간지 아십니까? 성전 꼭대기, 궁궐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 널 바치면은 넌 일약 스타가 되는 거야. 저 높은 데 올라가야 돼. 가장 네가 올라갈 수 있는 최정점에 올라가는 게 그게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궐의 최정점에 올라가는 거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궁전의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정점에서 얼렁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라고 그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와 제가 이제 아버지께서 산을 좋아하셨어요. 이제 젊었을 때. 그 제가 대학교 때 아버지와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오대산 비로봉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겨울산이었어요. 눈이 정말 많이 와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은 굉장히 참 좋은 추억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그 정상의 비로봉에 딱 올라갔어요.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뿌듯하죠. 모든 천지가 다 아래에 있고 정말 제가 우뚝 선 그 기분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말씀하세요. 요소봐, 산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니? 물어보세요. 겨울산에서 정상이란다. 정상은 거기는 오래 머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오래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얼른 빨리 내려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비단 산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가장 정점에는요, 거기에는 모함도 있고요, 거기는 우리를 잡아내리려는 그러한 음모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인생의 정점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머물려고 하게 되면은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근데 그 장소가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궁궐 옥상이었어요. 정원이었어요. 정점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의 가장 높은 데 올라오는 그 순간에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네, 낮잠을 자고 뒤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에 나가서 가장 선봉에 서라고 왕을 세워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궐 가장 이 정상에서 자신의 삶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거기 있었으면 안 돼요. 얼른 내려와서 이 우리아가 전쟁에 싸우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함께 싸우는 게 그게 다윗이 해야 될 도리였던 것이죠. 자, 근데 반면에 요셉이 성경에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는 높은 지위를 하루아침에 점프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감옥에서 2년 동안 살았고 노예로 11년 동안 살았으니까 좀 얼마나 그 궁궐 생활을 얼마나 즐기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 보상 심리서라도 단 일주일이라도 아니 뭐 한 며칠만이라도 좀 거기서 좀 쉬고 싶을 것 같은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대단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41장 45절 같이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는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무슨 얘기냐? 궁궐을 그 자리에서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총리가 됐는데 조금 며칠간 좀 거기서 쉬면서 결혼도 했으니까는 신혼생활도 즐기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바로를 떠났다, 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 민심을 알아보고 조사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것을 보러 나갔다는 것이에요. 정상에 있었지만은 그 정상을 차지하려고 버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섬기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광야 속에 보내셔서 몇 가지를 훈련을 시키는데요. 첫 번째, 내가 누군데? 라는 그 마음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 굉장히 왕자로서의 어떤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그가 살면서 누가 모세에게 명령을 해봤겠습니까? 바로밖에 없었겠죠. 그의 아버지 바로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남의 말도 들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헛된 바람을 빼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광야 생활에 최적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중에 모세는 바람만 이 냄새를 맡아도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이 광야에 최적화된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어디 가면은 텐트를 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는지를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미리 훈련시켰을까요? 나중에 60만 대군을 광야로 이끌어 올 때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가보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모세가 어떻게 그 60만 사람들을 어디 가서 물이 있는 곳으로 또 이 진을 칠 수 있는 곳을 알 수가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지도자가 가본 만큼 백성을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까지 가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올 수가 있었고요.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안에까지 들어가봤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데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여기 무서운데, 두려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거리만큼,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 모세에서 광야를 내보낸 이유는 그가 만약에 40세의 왕자로 있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광야로 나갔으면은 그는 결핍과 그 다음에 불편한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랬죠. 자, 나를 따라라. 뭔가 호기롭게 하고 처음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0살의 그 혈기로. 근데 이 왕자 모세가 광야에 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2박 3일 뭐 캠프한 적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모세를 막 원망하는 손들이 뒤에서 막 나오면은 나 몰라. 나 돌아갈래. 이러고 그는 바로 궁궐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불편함과 결핍함이 몸속에 배일 수 있도록 그거에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환경을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야 가운데 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것들은 외형적인 이유였고요. 내면의 이유가 참 중요한데요. 광야라는 이 단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어원인 거 아십니까? 이 히브리 말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이것이 광야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은 다바르란 뜻입니다.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무슨 뜻일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모세는요,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는 유명한 그 장군이었다고 해요. 용사였다고 해요. 엄청 싸움도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세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해요. 모세가 왔다. 왜 다윗이 전쟁에 들어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 부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전쟁 끝나고 돌아올 때는 온 백성이 나와서 모세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연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릴 수가 없죠. 세상에 소음이 많은 곳, 세상에 나에게 향하는 박수갈채와 나를 연호하는 그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조용한 곳 광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대에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 장소가 광야였어요. 출애굽기 3장 1절과 4절 우리 또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돌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가면은 우린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옥스퍼드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귀머거리를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평소에는 몰라요. 기쁠 때 즐거울 때는 너무 세상의 소리가 우리가 심취해 있어서 못 듣다가 어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같이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귀를 열어주는 장소가 우리 인생 광야길이라는 것이죠. 또 폴 틸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첫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모세는 지금까지 듣는 적이 없었어요. 그는 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지 언제 누군가의 명령을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듣는 거를 훈련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누가 하셨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의 아침마다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 중요한 기도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오늘 어디로 가며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이걸 듣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또 이 헨리 나우이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삶 전체, 예수님의 몸은 항상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귀를 견지하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발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를 만날지, 누구를 고쳐줄지, 어디에 회당 가서 설교를 하실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거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 여정을 지나다 보면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형편과 결핍과 불편 혹은 고통과 장애가 지속되는 상태를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지나온 때가 있었고 혹 앞으로도 그럴 시간을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 기간 동안 이후에 이어질 삶의 여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빚어지고 또 비워졌기 때문에 우린 그 이후에 높아질 수 있고 또 낮아질 수 있고 커질 수 있고 작아질 수 있고 채워질 수 있고 비워질 수 있는 그런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모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